계획한 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나안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 만에 은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퇴할 때는 멋진 고별 설교를 해야지 계획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죽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개척한 지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교인 수가 1,500명, 한인교회로서는 중서부에서 제1교회로, 그리고 북쪽에는 기도원이 따로 있고 교회 길 건너서는 비전센터도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 역사만큼 30년 되었으니까 30여 곳 이상 선교지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도 몇 사람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 준비를 내 나이가 65세가 되면 된다. 그때가 30년 교회 창립 이후니까 적당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의 서랍도 정리를 하고 사무실의 책들도 이제 집으로 가져오고 이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해 본 것은 에스겔서 34장 목회자인 나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는 목자들이여 너희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면서 그 털을 입으면서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는구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사며 주지도 않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에스겔이 꾸중했던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자신을 생각하며 주눅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설교가 어떤 것인가 묵상하며 고별 설교를 준비했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PCUS의 노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다시 총회에다가 어플라이 했더니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대회에서 시나드에서 또 제명되었습니다. 아마도 PCUS의 교단사상 2번씩이나 제명된 사람은 유일한 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별 선교 대신에 계속해서 교회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나와서 가나안 교회는 나와서 그 이후로도 한 10여 년 가까이 파트타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독립교회로서 어렵사리 목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번의 파직 때문이었었죠. 그 가운데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신명기 32장이라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32장 46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준비한 모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얻은 땅에서 너희가 강참 장수하리라.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12지파를 축복을 하지요. 불행히 본인은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설교는 너희 날이 장구하겠다는 축복,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모세가 금방 죽자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길갈에서 그리고 40여 년간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었죠. 리더였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이고 하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 권고를 했죠.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성지 길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자는 권면 설교입니다. 12장 3절에 보라 나는 나이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을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하였으며 내가 네 소를 취했느냐? 네 나귀를 체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저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참 회고의 설교를 할 때 참 부끄러운 것이죠. 얼마나 당당한가 사무엘이 말이죠. 너희들이 소를 취했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냐?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것을 목회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당당함입니다. 정직함과 깨끗함입니다. 모름지기 목회자는 정말 자신이 순수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악에서 떠난 저 욥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풀어보고 알아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알아주었습니다. 물질로 깨끗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평했다는 말이죠. 참 되돌아보면 사무엘의 목회가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이제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내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들이 사실은 나에게 제일 심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모델로서 본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같은 비슷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본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설교가 가장 목회자적인 그런 고별 설교였단 말이죠. 내가 모델로서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른 데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물론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길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에베소 가까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섬기는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고백 설교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별히 장로들이 했겠죠. 내가 목회할 때 이래 했다 그 말이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은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침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내가 아무에게도 금과 은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모범을 보였으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맡겼다. 그 말씀을 맞추고 나니까 다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전송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결코 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정적인 목회를 했는지, 정직한 목회를 했는지 그 간증입니다. 목회자로서 마지막 로망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거죠.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의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게으른 사람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탐욕에 가득한 자들아 꾸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행여나 마지막 내 고별 설교에 바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치 목이 곧고 게으른 외식하는 목회자들아 이렇게 꾸중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했던 고별 설교했던 그 모습에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한 가운데 있으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내 마지막 설교, 은퇴 설교의 로망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이 은퇴할 때 설교했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그 내용의 설교 내용이 되고 싶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삶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라도 당당하게 이 고별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삶